네,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벽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특별히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준다고 하셨어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7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잊어버렸고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질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이 있었죠. 이단이 있었고요. 도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이 들어와서 간음하게 하는, 음행하고 이단의 재물을 먹게 해주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차든지 덥든지 하더라, 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 있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야기, 이게 2장과 3장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7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사상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쭉 해나가시는 거죠. 이게 2장과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장 16절입니까 17절에 보시면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게 먼 미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 7교회에다 편지 쓸 때 먼 미래, 주께서 오시기 전에 사건, 벌어지기 전에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줘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 없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먼 미래의 사건이라면. 그게 아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7교회와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전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전체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냥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보시면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쭉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소설을 읽듯이 쭉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그냥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7인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7인이 끝나고 나면 7나팔,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7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오고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네로 시대도 그랬고 그 다음 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쭉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정권,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 민족, 정부 치고 흥한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보시면 7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리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로 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니라. 흰 말을 타고 와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누굴 이긴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요. 두 번째 일도 말하면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이 허락을 받아 세상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뗄 때마다 각기 다른 말을 타고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 안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점과 흉년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죽이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 같습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교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얼마나 커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권세가 많은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교회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시면 7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한편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